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다루는 내용은 전체로 하고요.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19절, 13절까지만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블레싱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본문입니다. 마침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누구의 말로 들으라는 뜻일까요? 1번 예레미야의 말로, 2번 하나님의 말로.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어떤 개인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듣고 받으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 명확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 소리 자체는 지금 이 소리 자체는 김은국 목사의 발성으로 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누구의 말로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문 앞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저한테 대뜸 그래요. 목사님 어제 하신 설교 때문에 마음이 찔렸어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분의 최근에 겪었던 경험들,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의 공감이 있든지 큰 찔림이 있든지 하시거들라 누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또 목욕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어요. 약간 각색을 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쫓아오더니 아니 김 목사님 내 얘기 담임 목사님한테 다 일러 바쳤죠. 네? 그렇게 따지시는 거죠. 왜 그러시냐 하니까 아니 오늘 설교 말씀이 전부 내 얘기라면서 전부 내 얘기라면서 김 목사님이 알고 계시라고 한 얘기인데 그걸 다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다고 노발대발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말로 닦아 세우시는지 그냥 진땀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참 이분이 이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르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그분 이야기를 두고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일까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내가 아직 말씀 듣는데 초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는데 아직 초보구나,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맞춰놓고 설교한다. 그렇게 안 될 설교의 본문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여러분 1189장입니다. 9절로 31,039절입니다. 그 구절들 어느 것을 설교하면 어느 누구에게 찔림이 안 되고 어느 누구에게 감격이 안 되는 그런 성경 구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맞죠?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있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권하는 내용이 아닌 구절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거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예레미야의 음성입니다. 김원국 목사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큰 찔림이 일어나거들랑 여러분 그 감동, 그 찔림은 말하는 예레미야의 입술 때문입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들을 줄 아시는 구분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하여져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받는 사람의 반응, 이 반응은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것은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에 따른 삶의 양상이 드러나게 돼요. 그 삶의 현상들이, 그 내용에 따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예레미야가 제일 대표적인 예예요.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말씀인 것이죠. 심지어 그 멸망은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치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받았어요.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롯의 그 사위들처럼 막 멸망시킨다 이러니까 뭐 농담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주신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자기 입으로 자기 조국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 말 선포하고 외쳐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그게 증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선포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죠. 멸망이 확정된 게 사실이구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조국의 멸망을 확정시키는 거죠. 회개하면 돌이킬 그 기회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람들의 더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듣더라는 겁니다. 정말 멸망하네.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눈물이 납니다. 안 전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서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전하는데 더 눈물이 납니다. 전하는데 정말 말씀처럼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고 속에서 천불이 나서 눈물이 나고.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때가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 꼭 그렇게 되는구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그러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큰 감격과 감동이 있고 그렇게 말씀에 마음이 공감되어졌던 그런 때가 그렇게 일어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찔림이 그런 찔림들이 계속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동하시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라 하면 말씀으로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아니라 하면 누가 뭐라도 아닌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믿음의 삶이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쉬운 것이 안 되는 게, 안 하는 게 여러분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왜 안 하실까요? 왜?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어쩌면 받을 줄 모르시고 계실 수도 있고요. 말씀 받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사람 말로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그거 다 네가 얘기하는 거지. 너의 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주 역사를 전체를 두고 조목조목 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이혼 소송 이런 식으로, 이혼 소송이라니, 이거는 이혼 소송이라는 거죠. 이제 너랑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도장 찍어라. 갈라서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마치 신랑이신 하나님, 신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혼을 중재하고 있는 변호사와 같고 조정관 같다,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같이 잘 조정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캐면 캘수록 이혼해야 될 귀책 사유가 이 신부에게서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부부가,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젠가요? 딱 한 번밖에 없네요. 신혼 때 잠시 2절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절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않은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 생활, 사실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는 그때가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돌았던 그것을 신혼으로 봤어요. 그때 나를 따랐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랐던 그거 두고 좋았던 기억이라 유독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지나서는요, 그 사실 그때도 얼마나 불평불만 많고, 참 위에서 십계명 받고 있는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놀고 그랬거든요. 마치 그런 거죠. 결혼식장에서 다른 남자 쳐다보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때를 하나님의 기억에 제일 하나님 잘 따랐던 때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 후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막 나가기 시작.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신을 섬기나 하는 것 보면서 우상 섬기기에 바빴지. 아주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그 우상 섬기는 범위가 국제적으로 막 더 넓어지잖아요.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길래 내가 나한테 이러니? 그런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헛되게 행하느냐. 7절에는 내가 너희 기름진 땅에 인도했는데 너희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먹였는데 너희는 내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8절에는 그렇게 그걸 지적하려고 세워놓은 제사장이며 율법사며 뭐 관리며 선지자들 다 같이 그렇게 썩었다. 여러분, 하도 기가 막히니까 너희들은 다른 신들 섬기는 사람들 가서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이해하시겠죠?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우상 섬기는 자도 그리 안 하는데 너희는 나한테 왜 그러니? 파면 팔수록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귀책 사유가, 여러분 귀책 사유 아시죠? 귀책 사유가 신부한테서 끝도 없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이혼하자고 성화를 내는 신랑의 요구대로 이혼하라고 판결을 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혼하는 게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더 답답한 노릇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바짝바짝 막 갈라서자 이러고 화를 내고 막 뛰고 계신데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 심각하지 생각지 않는다 하는 거거든요. 별로 심각해. 뭐 이혼하시든가, 이혼하고 싶으시면 이혼하시든가 이러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하고 또 이혼하면 더 자유롭게 다른 남자를 만나려나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용이 그건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됨이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가는 길에 있는 집이 어찌 됨이냐. 그 뉘앙스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모든 짓들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고 얼마나 큰 잘못인지 한마디로 딱 요약한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짓을 했는데 여러분 자기가 한 짓이 어떤 짓인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려줍니다. 네가 한 짓은 이런 짓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 말도 안 돼 하고 그 말했다고 해코지를 하려고 하네요. 막장 중에 막장이 아닙니까? 여러분 심각한 건 뭐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그대로 발견된다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혼하자라고 할 정도로 발짝발짝 뛰고 있는데 여러분 뭐 그러시던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떠한지가 핵심 포인트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그러한지 아닌지 알 수 있으신가요? 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큰 찔림을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때 여러분 말씀 듣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삶이구나 하고 정말 그렇게 가슴을 찢고 회개했던 적이 언제시죠? 매주일 여러분 매주일 하시는 분 있습니다. 매주일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하신다면 아주 건강하십니다. 근데 혹시나 또 설교를 들으시는데 또 목사님 뭐 또 그런 얘기를 하시나 시계 보시면서 언제 끝나나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잘하시네. 매우 상태가 심각하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혼하자고 발짝발짝 이렇게 뜨시기 일보 직전이시다. 여러분 혹시나 뭐 하나님 세우신 말씀 사역자인데 엉뚱한 말을 하거나 틀린 말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세우신 사역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이 열받아가지고 치잖아요.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둘에 대해서는 누가 처리를 하시죠?
하나님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리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힘써야 할 따름인 줄 믿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살려야 되고 민감하게 돼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라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 죄에 대한 감각이 죽지 않도록 늘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나오고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더 봉사하고 나름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안심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내게 안심감을 준다 그러면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악함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져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여러분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고로 되어 있지만 그게 소망의 말인 것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제사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절기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 잘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종교 행위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지만 실제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요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들은 돈이요 안전이었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결정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 무디어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18살 되는 여자 자매 우리 케이트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 자매가요 우간다에 갔어요. 선교하러 가서 18살인데 한 몇 년 있는 동안에 그 13명을 고아들을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13명의 엄마가 돼요. 20몇 살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간증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18살에 우간다 가서 한 1년 정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얼마나 성화를 하시는지 다시 미국에 와서 학교는 마치고 가라 이래가지고 학교를 마치기 위해서 잠시 이제 1년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때 일기를 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릴게요. 집에 다시 돌아온 후 내가 그토록 심한 문화 충격.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가 고향 같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거기가 고향 같다는 겁니다. 하여튼 심한 문화 충격에 시달린 이유가 내내 궁금했다. 태어나서 자라서 18년간이나 고향이라고 불렀던 곳에서 이런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뭘까? 불과 1년 조금 넘게 지냈던 곳이 진짜 고향처럼 우간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간다 진짜 고향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문화 충격과 이질감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 내 필요를 맡기지 못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 실제로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것은 아니지만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그분이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곳에서는 미국에서는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을 찾아간다.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으면 슈퍼마켓으로 달려간다. 급히 어딘가 가야 하면 자기 차를 탄다.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전화를 걸거나 룸메이트에게 말을 건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남동생 브래드를 찾아가면 브래드가 나를 실컷 웃겨준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는다. 이제 일부러 밤낮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한다. 우간다에서는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냈는데 말이다. 우간다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웠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우리의 생활에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지금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아예 그런 것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면 심각하다는 것. 심각하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감성부터 되돌리실 수 있기를,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하자면 우리의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삶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서 얼마나 멀리 계신지를 여러분 돌이켜 보실 수 있는 감각 살려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인하여 순종함이 나오고, 마치 처음 믿을 때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게 하옵소서. 놓쳐버렸던 그 처음 사랑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처음 믿을 때처럼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죄에 대한 그 감각, 하나님 아버지여 죄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그 감각 하나님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처음 사랑 다시 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처음 사랑 다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하여 하나님 지나가고 또 하나님 흘러가고 있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감각들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